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로마서 8장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저 하늘 보좌 위에까지 끌어올려주는 은혜의 장이 바로 8장이죠. 그런데 그제와 어제 함께 묵상했지만 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눈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정작 자기의 동족이요 자기의 친족은 거부하고 이 복음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까지 다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진 이 백성들, 하나님이 포로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메시아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얼마나 큰 비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드러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극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 특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바로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내 백성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불렀다 그러셨어요. 또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고 마치 에서처럼요, 야곱을 택했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붙들다가 걸림돌에 넘어진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자기 부모님의 신앙을 의지해서 혹은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교회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더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원래 호세아서에서는 바람피는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후에 세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결혼 기간의 결과인 세 자녀들은요, 단 한 명도 호세아의 유전자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람 펴서 낳은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았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요, 우리 딸내미가요 뱃속에 있는데 저를 닮았더라고요. 아이, 왜 이렇게 예쁜지. 아이, 빨리 나와라. 코가 완전 제 코예요. 아이, 근데 남자처럼 생기면 곤란한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호세아의 세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호세아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첫째 이름은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 자체가 너는 내 백성 아니, 넌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둘째 로르하마. 긍휼함을 얻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어제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의 이 자녀들, 이 결과물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스라엘을 키웠는데,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결과물이 자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버리신 버림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번복을 하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조금도 자신의 힘으로, 이걸 자력으로라 그러죠.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전적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인 모든 사람이 원래는 로암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다 로르하마였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은 증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러한 우리까지도 예수의 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다니까요.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니고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어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다음에 우리를 그 피값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 없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조건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아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건 다 선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었으니까 주신다, 그것도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선포하시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복락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이 무엇을 복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잘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약속하셨다는 건 뭐예요? 값없이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되냐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돈을 많이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저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다 따먹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요, 천국 가서 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을 복을 여기 것으로 다 국한시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의 영원성, 그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면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만, 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때와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신앙의 영소성 말입니다. 그것은요, 행위 구원을 가진 자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르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로암미와 로루하마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서, 믿음 밖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를 잘 안 해주시고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품고 호세아를 보내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냐면, 우리가 원래 로암미고 로루하마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우리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라면은 은혜 입은 자답게 살 수 있고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불쌍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직분을 감당하는 게 부담돼서 교회를 떠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호영아,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되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 거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장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부서에 보내셨고 그 전도회에 보내셨다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버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밝혀졌을까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들보가 보였을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모든 죄의 쇠사슬과 악한 영들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떠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 얘기하고요,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8명만이 남아서 방주에 올라탔어요. 이스라엘도 7,000명만이 남아서 선지자를 보필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렸고요. 여러분, 이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언제나 남은 신랄 같은 그 신앙의 거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불씨를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의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것만 하면 예배드리기 편하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의 그 신앙 덕분에 한국교회의 뿌리가 터전이 잡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2,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이 북한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시작점, 불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타락했어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성도들의 발길도 많이 끊어졌습니다. 아직도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코로나 이후에 장년들 중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킨 성도님들이 있고요, 교회당에서 끝까지 1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때마다 나와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고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한국교회의 남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남아야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보니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제도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뒷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니까요. 사람은 행위로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성숙하고 의로워도 죽임당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보다도 못한데 모세보다 더 잘난 척 해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 것이 오늘 나의 자랑이 되고 오늘 나의 판단이 되고 오늘 나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 행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무언가를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억에 남긴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연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여서 봉사하였고 감사하여서 헌금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가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고받으려고 거래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열매가 아니고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행위의 점수로 계산할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갚는 것뿐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모든 걸 받아서 가장 귀한 거 받았으니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무런
무익한 종이요. 아무런 주님께는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렬해져서 우리가 모든 지난 세월 주님을 섬긴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3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행위를 의지하였더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단 하나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버리고 자기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판단 정죄가 되어진다는 건 내 공로가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부딪혔다는 건 박살났다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면 부러집니다. 박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도 걸림돌이요,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셋째로 걸림돌, 즉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죠. 이사야 28장 16절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인용했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지만 믿는 자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단코 변하지 않는 돌, 그 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나, 얼마나 말씀을 내가 잘 지켰고 봉사를 잘했나,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난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나는 의의가 없어요.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조건 없는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니 오늘도 조건 없는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그냥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를 고백해야 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과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과, 구원은 절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